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현재 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별로 아픈 걸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병원에 예약했고 수술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만나면은 거의 다 아픈 이야기예요. 또 수술 받은 이야기고 날짜가 잡혔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는가 봐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면은 그 육의 몸이 이제 생명을 다하고 나면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약속한 것은 놀랍게 성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한 노인이 젊었을 때는 뭐 쌀한가 마시고 번쩍번쩍 어깨에다 맸던 남성입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두 다리가 힘이 없고 걷기도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집었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어떤 할머니가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얼굴은 가린 모습이에요.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온 동네 청년들이 다 이 할머니한테 차 한잔 하자고 커피 한잔 하자며 아마도 프로포즈도 수많은 남성들한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되면서 머리는 까만 머리가 백발의 하얀 머리가 되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이제는 여기저기 주름이 푹 지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사진 한 장 찍고 했더니 얼굴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그릇입니까? 산을 오르는데 노인이 두 다리가 힘이 없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상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모든 인생의 다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는 속으로는 입으로는 얘기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살아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내 몸이 살아날라나? 그거죠.
저는 얼마 전에 친구가 죽어서 그 친구의 장례식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부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성당을 다니는 사람인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다시 만나요? 정말 다시 만나게 되는 거 맞아요? 이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제 믿음은 성경 말씀에 선 믿음이기 때문에 다시 만납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안타깝게도 성당은 한 70년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가톨릭에서는 성경 안 봅니다. 예배 의식은 미사를 드리면서 하는데 성경은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두세 번을 했는데 두세 번 똑같이 저한테 나오는 반응이 정말 다시 만나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냐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이 뚜렷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세포 한 개로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개의 세포로 시작됐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어른일 경우에 세포가 대략 몇 개냐면은 약 한 60조 내지 70조라고 합니다. 70조, 60조, 이 조라고 하는 단위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60조 내지 70조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세포 한 개로, 한 개의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한 개 속에 우리의 눈, 코, 입, 위장, 간장, 두 다리, 머리, 팔, 다리가 다 그 세포 한 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장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60조 내지 7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제 모습이에요. 제 어머님이 제 형하고 같이 사진관에 데려가서 아마 제 집에 제 어머님이 아들만 넷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밑에 있는 동생들은 아직 둘이 이 세상 태어나지도 않았을 나이에 제 형님하고 저하고를 사진관에다 놓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접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어렸을 때 아마 이때가 3살 내지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제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저도 지팡이 짚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저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제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5장 6부 네 몸속에 있는 위와 장과 간장, 폐장, 대장, 소장을 내가 만들었다고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들었다고 됐어요. 주께서. 저는 그 어디에도 이 성경은 성경 안에서만 제가 발견한 거예요. 놀랬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46년 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나를 만든 건 부모님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는 낳았을 뿐이고 만든 분은 곧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를 따라서 나를 만드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뚜렷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요, 진짜 놀랐습니다. 야, 이게 창조주 이야기구나. 그것을 이 말씀 그대로를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 몸의 내장 안에 위만 조금 나도 뭐 위에 염증이 있다는 등, 아니면 위궤양이 있다든 등, 아니면은 위암에 걸렸다는 등, 또 폐가 잘못되면은 뭐 그냥 호흡기 내과를 찾고, 장이 나쁘면은 대장, 소장 가지고 또 고생하고, 또 간장 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내장 속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건강을 만들어 주어서 내 내장을 지금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내 건강을 이날도 호흡을 연장시키고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단 하루가 아니라요, 단 10분도 못 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작년에 젊은이가 죽었어요. 제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부를 한 2,500명을 끌어갔었거든요. 수원에 있을 때. 근데 그 중에 그때 중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이 52살인데 작년에 죽었어요. 신문에 났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경제학과 나오고 사법고시 해가지고서는 서울 고등법원에 부장판사로 있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그래서 아니 걔가 왜 죽어? 그 젊은 애가? 그랬더니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스탑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으죠? 52살짜리가, 그것도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였던 애가 죽었어요.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그 부모도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내가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몰라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숨 쉰다는 것 자체가요, 뭐 그냥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로서 자기가 눈에 원하는 것을 하나도 안 가져본 적이 없고 안 누려본 것이 없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나는 항상 금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갖고 싶다면 가졌고, 내가 저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놀고 싶다면 놀았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한 적이 없다 얘기한 것이 다 솔로몬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내가 막아본 적이 없다. 그냥 나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다. 그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 모든 수고로 얻은 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 얻은 내 몫이다 얘기한 거예요. 정당한 거다. 근데 이 솔로몬만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60 살았어요. 겨우 60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누렸던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뭐라고 1장 1절을 기록하느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은금, 보배, 노래하는 남녀, 첫첩을 몇 명을 두냐면 1000명을 두었어요. 굉장하죠? 그랬던 그 사람이 말년에 한 이야기가 전도서 1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전도사는 인생 60을 마감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모든 내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사는 건 다 살고 보니까 헛되다 얘기한 것입니다. 처와 첩을 1000명을 두었어요.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어요. 솔로몬이 있는 모든 것 주변이 다 금이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그 명성이 자자했는지 아프리카의 그 여왕들까지도 금은 보화를 마차에다 싣고 솔로몬까지 와가지고 그 보물을 다 드리고 솔로몬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됐어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호화롭게 산 사람은 단 한 사람을 든다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서의 시작이 전부가 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룬 그 업적을 다 깨버렸죠. 무엇 때문에?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귀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다가 그 성전 기구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치우고 거기다가 귀신의 제단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하고 같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시작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하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영적으로는 파멸의 시작이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결국은 헛된 거예요. 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위에 것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이 없어요. 겨우 한 100년 정도의 삶의 인생이라는 시간도 100년 안에 거의 마감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다음 세상,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살아가는 삶은 다음 영원히 연결되는 세상을 위해서 너는 그 100년을 잘 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인생 100년을 정말로 알차게 사는 분들 제 교회에 계셔요. 참 고명한 인격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제 교회에 계시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돈을 바라지 않아요. 세상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조금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거려도 이걸 이기면서 사는 거죠. 그게 솔로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다음 세상을 주목해서 살아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모임에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타지를 갔다 왔습니다. 꼭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벌써 죽었어요. 그 부인과 그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참 위로의 말도 해줬습니다만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우인 연장자분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역도 선수였는데 충청남도 대표, 전국체제 충남 충청남도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암에 걸리니까는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아요. 죽을 때. 그러고서는 결국은 운명이었어요. 잠깐입니다. 그의 누나도 그렇게 죽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이 보이는 잠깐의 삶에 내일의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못해요. 안 해요. 생각은 들겠지만 깊이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곳이 전부인 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영원한 세상 천국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했던 것을 전담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종신토록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혼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가정을 가지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칠 게 너무 제약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살았어. 그리고 혼자 살다 죽었어요. 이분이 실제 거기서 죽은 그 자리를 제가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숙연해지더라고요. 믿음의 대선배님이시고 사도 바울입니다. 뭘 중요하게 봤을까요? 영원한 천국의 보석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는 로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돈 많이 벌고 돈만 많이 벌으면 성공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이 다시 살아나나니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의 신령한 몸으로 네 몸을 나는 다시 살린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나의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장된 뻥치는 게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까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에 이끌려서 변화산으로 같이 갔어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얘들아, 저 변화산을 같이 갈 일이 있다. 아, 그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따라 나간 거죠.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1000년 전에 죽었는데 엘리야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왔고 약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손을 잡고 같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주님, 저희가 왔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3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보자마자 모세, 보자마자 엘리야 아는 거야. 아, 저분은 모세구나, 저분은 엘리야구나 아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그들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은 누군데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상의하러 온 거예요. 천상회의를 예수님한테 찾아서 온 거예요. 1500년 전에 살았던 그분, 900년 전에 살았던 그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온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의 뒤를 따라서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오늘 예수 믿은 우리는 죽지 않고 실제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왜 1500년 전에 모세가, 왜 900년 전에 엘리야가 왜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역사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엘리야도 믿은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회개의 대표예요. 율법의 완성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사랑의 대표로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주 창조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사랑 안에 있어요. 회개의 끝이 바로 뭐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 용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우리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납니다. 자, 여러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님, 엘리야님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돼 있어요.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돼 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죽지 않습니다. 모세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도 없습니다.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미카엘 천사장이. 마귀는 모세의 무덤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런데 미카엘 천사장은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내는 미카엘이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의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변형된 몸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그냥 산채로 들려고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무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지팽이 짓게 돼요.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도 침대에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수 있어요. 다 바뀝니다. 우리는 다 바뀝니다. 우리는 바뀌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영생의 몸으로 이미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 우리 영혼은 이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날로 새로워져요. 지팽이를 짙던 호흡이 가빠서 그야말로 숨쉬기 어려워지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이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든 보행이 있을 수 있어요.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겉사람이 후패되면 후패될수록,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속사람은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형될 날이. 그 날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는 것이요. 내가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비록 남보다 네가 돈을 부족했어도 네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았다.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면서 잘 살았다. 나는 네가 그렇게 사는 삶을 나는 잘한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한 삶을 나는 잘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저도 몰라요. 작가 미상이더라고요. 그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요? 내 육신의 이름보다 그림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로 뭐겠어요?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죠.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죠.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죠. 이 신부가 바로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각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반려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의 화가가 신부마다 신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신부마다, 즉 성도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아가씨의 한 신랑, 한 아가씨의 한 신랑,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게 한국에 있는 어떤 화가일 것 같은데, 굳이 자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이름은 싹 빼버렸어요.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못 그립니다.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부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신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바로 뭐냐면은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습니다. 자, 시편 45편 13절부터 15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저는 어제 집사람이 어디를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에 눈물을 닦더라고요. 왜, 어떤 점이 불쌍했는데 그렇게 그 여자를 생각해서 웁니까? 그랬더니 젊었을 때는 굉장한 미모의 여성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겨우 그냥 움직이는 정도로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마 화장실 출입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예쁜 얼굴이라 그 모습이 늙었어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안에 얼마나 젊었을 때 화려하게 살았는지 예쁜 옷들이 집에 꽉 차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것이 내가 젊었을 때 예뻤을 때 다 해 입은 옷들이라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쭉 지내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따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쌍했다는 거야.
그 여성이 엄청나게 불쌍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성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운다는 거예요. 아니,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옷이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파킨슨 병으로 언제 쓰러져서 언제 숨을 거둘 줄 모르는 사람인데 10년 후에도 그 옷 자랑을 할까요? 그 옷을 입고 지금도 나가가지고 남자들하고 뭐 댄스 춤을 추겠습니까? 어디 가서 멋있는 곳에 가서 옷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옷이 그냥 그 추억으로 그냥 그걸 끌어안고서는 옷에 집안에다 옷장 안에다 다 진열을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젊었을 때 입은 옷을 늙어서 그걸 입고 돌아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추억 속에 불쌍한 추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지은 흔적. 그것보다는 삼배 옷이라더라도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이라더라도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그 믿음으로 산 그 사람의 옷은 금으로 수가 놓아진 옷을 내가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입혀준다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왕의 딸은 왕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딸은 누구예요? 사랑스러운 주님의 표현이죠. 궁중에서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모든 영화를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입는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광물체입니다. 너는 삼배 옷을 입고 너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에는 네가 믿음으로 산 그 흔적이 나는 그렇게 산 내 옷에다 나는 금으로 수를 놔준다. 그 옷을 나는 너에게 입혀서 영원히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소리예요. 이게 이 말씀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왕위께로. 믿음으로 산 옷을 시장에서 싸구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싸구려 옷 그 옷은 입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너는 내가 만들어줘서 입게 된다. 그리고 너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즉 영원한 왕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신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편 45편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신부가 있으면 옆에서 드레스를 받쳐주는 친구의 처녀들이 있잖아요. 왕비가 있고 옆에서 친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옆에서 들러리를 쓰는 친구 처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 옆에서 같이 들러리를 서줬던 처녀들도 함께 이끌려가는 것이죠. 맨 밑에 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들은 왕비나 들러리 서는 처녀나 함께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에 신랑 신부가 함께 사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백성이 헌신한 사람들이 사는 그 왕국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리.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한테 장가든다.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 혼인해서 장가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이제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삶이 마감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는 신방이 만들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그 여성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형수하고 또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동생마저 죽었어요. 그 셋째 동생이 또 들어가서 형의 자리에 또 남편 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7 남편의 여자를 거친 그 여성. 남편이 7 남자가 거쳤어요. 한 집안에서만. 그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여자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 여자는 첫째 남편하고 다시 만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도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모든 사람은 다 혼인하게 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7도 좋고 10도 좋아요. 아니면 100도 좋아요. 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헛된 혼인이에요. 다음 세상에서의 혼인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지금 이 호세아 2장 19절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서울과 수원에서 있을 때 참 그때는 청년회가 많아가지고 결혼식을 참 많이 했어요.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때마다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청춘 남녀의 혼인이지, 다음 세상에서는 주님과의 혼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이에요. 왜? 성경이 뚜렷한 약속을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너한테 장가들었는데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의 혼인은요, 길어봐야 대략 50년, 아니면 조금 더 길은 사람들은 70년, 80년도 함께 삽니다. 물론 거기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주들을 낳고 살지만은 그것이 한 세월이에요.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즉 길어봐야 7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녀의 아무리 알콩달콩한 사랑도 70년 넘기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혼인하는 것은, 혼인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약속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남녀의 혼인은 조금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들 헤어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연들에 서고 이렇게 파트너가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의 혼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함으로 내게 상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뚜렷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12 중에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9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예비되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즉 우리죠. 우리는 출생 자체는 비록 아담의 우리 조상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출생되고 죄덩어리 인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뭘 봐요? 네가 말씀을 쫓아서 성령으로 나한테 사는 거, 그거 본다 이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이런 모든 이치를 다 우주에다가 펼쳐 놓으셨어요. 하늘에 속한 현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 신묘막직 하나님의 진리를 하늘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땅의 것 기껏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허무하고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도 않는 그 헛되다고 하는 것을 남발한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기대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영광 말고요. 그 썩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해의 영광 예수님을 가리켜요. 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별의 영광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 탤런트를 보고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별들이라고. 별과 별의 영광은 각 사람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야말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이 예수의 십자가 피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끝내는 이 복음 때문에 살다 생을 마감했어요. 실제 이탈리아 로마의 트리폰다를 가면은 그 사람이 마지막 거기서 삶을 마감한 자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로마의 트리폰다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망정 그와 비슷하게는 어느 정도는 살다 가야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뭐 그냥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거, 저는요 참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떠나면서 그냥 눈만 뜨면 돈, 눈 감을 때까지 돈 하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대로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열리지도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이라는 게 바로 뭐죠? 여러 사람이 모르는데 너에게는 알려줄게. 비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과거에 전방사령부에서 근무했는데요. 제 그 부대에서 제가 본부 교육작전서기병이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그러니까는 암호를 제가 다 풀어야 돼요. 그 비밀문서는 제 부대에서 저 하나만 딱, 일반 병인데 저한테 그것이 딱 나와 있어요. 왜? 작전 행정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의 최일선 12사단 시전선하고도 최전방사령부인데 아무나 그걸 열람 못합니다. 전부 다 번호로만 막 사령부에서 막 내려오는 것을 제가 그걸 암호 문서를 다 풀어야 돼요. 그걸 뭐 비치인가라고 그래. 아무나 그걸 못 풀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이것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너희한테 내가 알게 해주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특별 계시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3절에 그 위대한 대선지자 다니엘이 이것을 또 2700년 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건 기본이고요.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들이 되라. 더 살펴보고 더 읽어보고 더 기도하고 더 약속의 말씀에 믿음에 서서 찬송하고 수고하는
그게 바로 힘쓰는 자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천사들하고 함께 이제 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또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수고한 것만큼 나는 너한테 갚아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조금 더 시간에 흩뜨림이 없이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던 저희가 이제 내세울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전부입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준 그 내용 그대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뿌리를 내려주신 주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저희를 주님 풍성케 하셔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